기도도 성경 시간에 저희 이제 개혁교회 전통, 저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장로가 이전 시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사도신경 후반부인데요. 공교회를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저희가 그냥 성경을 믿사오며 공교회에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쩍 지나가는데 그냥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기에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공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교회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빨리 주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도는 빨리 주께 주님 얼굴을 뵐 수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기록에 의하면 90세가 넘도록 계속 이제 이 땅에서 사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 생애에 그는 이제 한 섬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는데도 안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불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있는 권세자들이 반모라는 작은 섬에다가 가뒀어요. 그 섬에 있을 때 요한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이 쓰는 편지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이게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로 불렸던 소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한다라고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명령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7교회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제 언제 쓰느냐? 누가 쓰느냐?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쓰느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써야 되게 된 계기가 시작되는 요일은 나와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에 이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편지를 쓰라는 명령을 받고 어디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건데 왜 이제 후반부에 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다 보면 왜 쓰라고 하셨는지,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는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10절에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어떤 날이 있었는데 주의 날, 아마도 저희가 예배하는 주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이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다음 주십시오. 음성을 들었더니 그 음성에 편지를 써가지고 7교회로 쭉 보내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시계 방향이에요. 왜 시계 방향이지? 아마도 이 시대에는 지금같이 복사하는 기술이 많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이 교회에서 읽어보고 그 다음 교회에 가져가서 또 읽어보고 또 그 다음 교회 가서 읽어보는 식으로 읽어봤을 것 같아요. 여기 광양이라 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신상면에 있는 교회 한 군데 보내면 거기서 또 읽어보고 또 옆 교회로 옮겨가지고 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편지 보내는 순서 역시 명령받은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면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개 교회로 보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몸을 돌이켜가지고 봤어요. 누가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이켰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시선이 뭐였냐면 금촛대가 보였어요. 금촛대가 몇 개가 보였죠? 7개가 보였어요. 거기에 목소리가 들리니까 돌아서 아마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예배하고 있거나 묵상하고 있거나 하고 있었겠죠. 주일에. 그런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거기를 돌려서 누가 말씀하시지? 라고 거기를 돌려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7개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하죠? 갑자기 7개의 금촛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셨어요.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옷차림이 나와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큰 제사장이 지금 금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은 분명히 대사장의 옷인데 흰색으로 표현된 것은 이 시대에는 승리의 색이었고요. 그분의 눈 위에 불꽃이 나왔다는 말은 그분께서 저희들의 행위와 마음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그분의 발을 주석의 발, 무거운 주석의 발로 표현한 것은 원수를 확실하게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분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에게 전우주적인 통치와 권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과연 누구실까? 누구실 것 같아요? 다음 주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으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 알고 계신다고 보고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발은 주석 같은 발이고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큰 토코나 쓰나미와 같은 목소리 같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이시며 7 촛대는 과연 무엇이며 7별은 무엇인가? 상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다음 보십시오. 자, 사도 요한은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 발 앞에 엎드렸어요.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7 금촛대가 보였고 금촛대 사이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본 순간에 그는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피조물 된 저희가 죽은 자처럼 되거나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저희 용어로 표현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이분은 살아있는 분인데 지금은 살아있는 분인데 전에는 죽은 적이 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적이 있으셨던 그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다. 네가
내 오른손에 있는 7표도 봤고 7군초대도 봤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촛대는 7교회다. 사도 요한이 거기를 돌려서 봤던 7개의 큰 촛대는 7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금 촛대 사이에 계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7뼈는 7교의 사자였고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자, 7개 금 촛대, 7개의 교회예요. 당시 교회의 대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계신다, 거니신다는 말은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여전히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온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실 때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반복되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예요. 뭘 아시냐? 내 행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잘못한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잘한 거죠. 이것도 아신다는 거고. 다음 주십시오.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아신다는 거고요. 다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의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희의 처지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하게 보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 안다, 알고 계신다. 뭘 아셨느냐?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잘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아시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신 것 때문에 책망을 하시죠. 내가 첫 사랑을 버려버렸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열심히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막 교회 생활 하려고도 하고 직분도 받고 감격했는데 어느 순간에 냉랭해져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회개 다시 가져달라고 권면해 주시죠.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지금 이 당시에 있던 교회 7군데를 여행을 가서 보면 다 돌무더기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다 돌무더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금 촛대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계속 옮겨왔습니다. 옮겨왔는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촛대가 아마도 이 지랑마을에까지 촛대가 옮겨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가 교회니까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십시오. 5장에 넘어가면 이
금초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거니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개의 인으로 봉하여진 어떤 두루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봉인이 열려야 두루마리가 열리고 두루마리가 열려야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봉인을 뜯지 않으시면 열지 않으시면 역사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서 봉인을 뜯어서 편지가 있는데 편지를 뜯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울었죠. 그랬더니 울지 말라. 장로가 그 자리에 있는 장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고 나니까 이제 역사가 진행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제국이 발원했다가 흥왕했다가 제국이 망하기도 하고 나라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강건했다가 병들었다가 힘들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농사가 잘못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인을 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치고자 했으나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나 마귀가 교회를 치고자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허락이 없을 때는 치지 못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지 않으시면 어린 양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이든 피하고자 싶은 일이든 아닙니다. 다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다스림 없이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온 우주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십시오. 그 뒤로 14장, 15장 계속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일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위대한 분 아래에 있는 교회와 교회 아닌 세력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어떤 무리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한다는 표를 받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어떤 무리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대신에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어떤 무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의 벌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에 속한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인 성찬에 참여하여서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저희는 교회 안에 속하기도 합니다. 큰 세력으로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교회와 교회 아닌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어떤 이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은 벌이 주어지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저희는 영원한 평강 가운데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내가 혹 죽음일지라도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때입니다. 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죠. 하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임을 받은, 목 잘림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보십시오.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자처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00년 동안 마음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계시록 21장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성이 내려옵니다.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암도 없고요. 치매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어디로부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하는 자리가 목베임을 당한 자리이든지 사망의 자리이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저는 그 구절을 해석할 때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으로 그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지랑마을에 촛대가 모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있게 하실지 몇십 년 뒤에 촛대를 옮기실지. 하지만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 그리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쫄지 마.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겁먹지 마. 쫄지 마. 지금 당장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아니야.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의 처지, 형편, 마음, 생각, 잘한 것, 잘못한 것, 두려움, 담대한 것 다 주인께서 아신다는 것. 주인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만왕의 왕으로서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께서 죽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회를 얻으셨지요. 당신의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며 그 고난을 자체하시면서 얻으신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먹든 낙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대도시든 척박한 시골이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최장로가 교회 책임 못 집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책임 안 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기다립니다. 무엇하면서 기다리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전투입니다. 교회 한 발짝만 밖에 나가면 마을이고 또 직장이고 세상입니다. 심각한 전투이죠. 전투에서 우리가 곧 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성도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성도가 싸움을 잘해서 성도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속한 저희들이 교회가 예수님 따라서 이미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 역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봐주십시오. 본 교회를 믿사오며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다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국 이 교회에 속한 저희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공교에 속한 저희들이 결국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에 한 단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한 문장도 안 되는 짧은 말이지만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